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이 땅에서 가장 빛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소금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하고 예배하옵나니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의 임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365장,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단 아래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365일 1년 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어제 기도의 장면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늘의 보물, 보물은 가장 소중한 것이죠. 하늘의 보물의 그 의미를 저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대주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시나요? 어제 제목에 이어서 오늘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제일 요즘 많이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 다음에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갖게 되는 훈련, 훈계라 그랬죠.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는데 그 훈계는 무사르 바로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 훈련은 삶의 현장에서 갖는 생활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생활, 내 삶이 활기차게 되는 것은 바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주일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만나셔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하나님의 그 지혜로 살아가는 그것이 반복되는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활력 생활이다. 이걸 기억하실 때 이 산상수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이런 내용과 함께 산상수훈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죠. 왜냐하면 이게 반복이기 때문에 돌아봄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대로 살면은 가장 강력한 산상수훈대로 산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전도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전도의 어떤 가장 기본이 저절로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적으로 능력도 없는데 막 전한다. 그러면 그거 가짜죠. 그리고 내가 잘 생활도 못하는데 막 전한다. 그건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것이죠. 그런데 먼저 내가 산상수훈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전할 때 담대하죠. 그리고 간절하게 전하죠.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십니까? 라고 간절하게. 그래서 전도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기독교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산상수훈에 있다. 이걸 참 생각할 때 산상수훈을 우리가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죠. 자, 정리를 한다는 것은 반복이고 무사르 훈련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돼 있고 5장은 뭐죠? 팔복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팔복의 중반부가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팔복산의 정상은 예수님께 줄이고 목말랐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죠. 그 여섯 번째 복이 뭐죠? 마음이 청결하게 되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갖게 되고 순수하게 되고 일곱 번째가 뭐죠? 화평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진정한 화목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즉 좁은 길을 가게 되는.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의 길과는 다른, 그렇지만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배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팔복도 어떻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실천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5장을 다 보면은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것이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줄 것이고, 이것이 다 사랑의 행동이죠.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다면은 저는 믿습니다. 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참 크리스찬들 때문에 이 세상이 소금과 빛이 되는구나, 맛이 나고 빛이 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도의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가 강력하게 되는 것이죠. 굳이 말로 안 해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저 교회에 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 곳에 가야 되겠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장, 그런데 6장 어제 어떤 내용이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의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거 똑같이 심령이 가난한 그런 자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6장이 어제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했는데 다 기도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장의 팔복과 그리고 사랑의 행동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게 되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뭐죠? 오늘 본문은 그럼 뭘 구하겠느냐? 뭘 구하겠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기대를 하실 수 있겠죠? 오늘이 이제 34절까지 하게 되면 내일이 7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라면 내일 7장은 또 무슨 장면이 나올까? 이걸 생각할 때 저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렇다면 어제 묻살 한 번 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제 제목이 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까? 이게 제목이죠. 그래서 매 순간 기도로 지내셨는지요.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제 제가 코스타 사역 때문에 아침 새아침 기도회 마치자마자 딱 준비를 하고 7시 정도에 이제 딱 준비하고 이제 시카고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제가 너무 이제 시간도 없고 뭐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떠났는데 어두컴컴한 고속도로를 떠났는데, 이 떠나자마자 그 고속도로 한 10분, 15분 정도 됐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앞에 너무 막혔어요. 그런데 그 5마일도 안 되는 거리를 무려 2시간 반 동안 그냥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막 그냥 그 앰뷸런스라든지 뭐 이런 차들이 막 지나가고, 그래서 시카고를 가서 사역을 하고 와야 되는데 두 가지의 미팅이 있는데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2시간 반 동안 5마일도 못 가는. 그랬을 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 뭐 약속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마음의 평안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참 침착하게도 되고, 기도하니까 더 많은 생각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결국은 못 갔죠. 왜냐하면 로컬 길도 다 막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첼시 지역에 94번 고속도로에 6중 충돌이 있었는데 트레일러 큰 차들이 충돌하는 상황이니까 길을 아예 다 막을 수밖에 없었고, 몇 마일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로컬 길도 다 정체가 돼버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연락을 하고 이제 다음 미팅으로 잡고 그리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첼시까지 3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집으로 와서 딱 이렇게 있는데, 집에 있는데 소식이 왔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미시간 장로교회, 미시간 한인교회 신효철 목사님, 공수부대 출신이시고 늘 운동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그래서 연세에 정말 비해서는 너무나 젊게 그렇게 사시고 열정적으로 섬기신 목사님이
어제 새벽에 아침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교회 그 성도님들과 사모님이 특별히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제가 신목사님과 좀 가깝고 또 많이 그 교회를 가서 말씀도 증거하고, 그래서 교회 협의회 회장님과 같이 가서 제 장례의 모든 일정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그렇게 어제 저녁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고, 그래서 위로와 소망과 슬프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어쩌면은 이렇게 저녁에 만약에 시카고를 갔다 왔다면은 제가 참석을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유가족들과 함께 위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다면, 또 기도했기에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평안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그 인도함을 받게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시더라도 기도를 하며 지내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나가느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까,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이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간절히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자, 19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자, 보물은 우리는 어떤 것이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보물이죠. 그러면 먼저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가? 내 목숨이 될 수도 있고, 여기 그래서 뭐 목숨 이런 표현이 그 뒤에도 나오는데, 목숨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나의 건강, 아니면 나의 물질, 아니면 뭐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의 자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20절에 보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이것은 보물이 영원한 곳에 있어야 되죠. 또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뭐 물질이 영원합니까? 안전한 곳에, 이 땅에서 뭐 물질이 필요하죠. 하늘에 가면 무슨 돈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물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고 영원한 것이 돼야 되고 영원한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럼 영원히 한 곳, 안전히 한 곳이 무엇일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21절에 보면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즉, 내 마음이 함께 가기 때문에 내 마음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은 지식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지식으로 내 마음을 만질 수는 없잖아요. 2주 전에 백승리 전사님께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성화를 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지정의, 나의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 의지, 내 마음, 모든 영역까지도 능력으로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이 바로 보물이 되겠죠. 썩어 없어질 물질은 이 세상에 얼마 동안만 필요한 것인데, 내 마음까지 능력으로 채울 그것은 무엇일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하면서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재물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다 대표하죠. 재물 속에 나의 뭐 명예도 들어갈 수도 있고, 나의 목숨도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도 될 수 있고, 그걸 내가 섬긴다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재물은 아니면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은 진정한 주인이 안 된다. 내 마음까지 능력으로 채우지 못한다. 반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이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의미죠. 재물의 유혹까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까지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어제 미시간 장로교에 가서 사모님 뵙고 그 전에 이제 몇 번 통화를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요 이렇게 물으실 때 사모님의 그 목소리가 아주 담대하고 정말 안정된, 이게 너무 당혹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제 가서 뵀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담대함,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이렇게 내가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다. 체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제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는 답이 나오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32절부터는 조금 길게 목숨이나 새나 키나 의복이나 꽃이나 양식 이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 이 구절을 한번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한번 잘 나눠보세요. 우리가 목숨, 이는 자연을 얘기하죠.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키를 내가 노력한다고 제 키가 1cm는 올라갈 수 있겠죠. 키 높이 구두를 신으면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30cm를 내가 키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그랬을 때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렇죠. 참 저는 우리 소망의 어린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이 어느 날 청년이 된 걸 보면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이유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분이 없다는 것을 일반인들도 이 부분을 말씀을 잘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면은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 누굴까?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출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속에 진정한 그 영원한 안전한 내가 구해야 될 것, 그건 뭐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뭐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만을 구하는, 이것이 참 지혜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식의 근본은 바로 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왜냐하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그랬을 때 그것이 참 지혜. 그것을 미련한 자는 이 지혜를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가장 강력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몇 달 전부터 이러한 전체 맥락을 묵상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사는 가장 귀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즉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참 지혜가 있다. 여기에 참 능력이 있다. 경건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재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고, 교회가 가장 청결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는 가장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자, 한날의 괴로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매일 만나로 거두어가는 것. 그때 만나를 거두러 갈 때 두 가지 해야 되죠. 만나는 누가 주시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거두러 가야 되는 거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에 매일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새 아침 기도에,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오늘 어떤 상황을 만나러 가시든, 내 앞에 길이 막히든, 심지어는 어제 저같이 정말로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신효철 목사님 유가족에게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산소망으로 바라보는 그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모든 순간이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실 때, 그것이 바로 성막이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뜨고 일의 현장에서 기도로 계속 나갑니다. 단 한 가지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산소망으로 가장 지혜로 가장 거룩으로 가장 경건한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막,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돼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선교지, 모든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모든 것이 교회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적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